요즘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신가요? 아침에 눈을 떠도 한숨부터 나오고, 밤에 누워도 이런저런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시나요? 왜 이렇게 고민이 많을까? 스스로를 탓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살다 보면 고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관계 걱정. 걱정이 걱정을 낳고 고민이 고민을 키웁니다. 그런데 오늘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오고 고민은 버리지 못함에서 온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평생 붙들고 살아온 것들 중에서 지금 당장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해안선사와 도명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릴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제 해결된 일인데 오늘 또 그 생각이 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자꾸만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인데 미리부터 두렵고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도 고단할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원래 걱정이 많은 사람이야. 또 어떤 분은 이 나이에 걱정 없이 어떻게 살아? 하십니다. 맞습니다. 걱정이 전혀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걱정 자체가 아닙니다. 걱정을 붙들고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요즘 이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매일 전화해서 잔소리를 하다가 오히려 사이가 멀어진 분, 돈을 잃을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정작 소중한 시간을 다 흘려보낸 분, 과거에 잘못한 일을 몇 년째 곱씹으며 오늘도 괴로운 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을 쥔 손이 뜨거운 것은 불 때문이 아니라 손을 펴지 않기 때문이니라. 오늘 우리는 그 손을 펴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지금 당장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함께 찬찬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엽, 소백산 깊은 골짜기에 자리한 작은 암자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오후, 제자 도명이 마당 한켠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빗자루를 들고 있었지만 마당은 쓸지 않은 채였고 그의 눈은 먼 허공을 향해 있었습니다. 해안선사가 다가와 조용히 그 곁에 앉았습니다. 도명아,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고 있느냐? 도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왜 이리 고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가 잘 될지 걱정이 앞서고 밥을 먹다가도 어머니 건강이 걱정되어 숟가락을 내려놓게 됩니다. 밤에 누우면 예전에 제가 저질렀던 실수들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선사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또 스승님, 제가 돌을 닦겠다 결심한 것이 잘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속가에 남은 가족들이 자꾸 생각나고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도 되나 싶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뒤엉켜서 머릿속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도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승님,
고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좀 가벼워질 수 있습니까? 바람이 한 줄기 지나갔습니다. 낙엽 몇 장이 조용히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해안선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명아, 내 손을 한번 들어보아라. 도명이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려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왜 그 손이 저리 무거워 보이느냐? 도명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해안선사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도명아, 사람의 고민이란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이거늘. 사람들은 지나간 것을 두 손으로 꽉 붙들고 오지 않은 것을 두 팔로 끌어안으려 한단다. 그러니 몸이 무겁고 마음이 고단한 것이니라. 스승님, 그렇다면 과거와 미래를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니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붙들리지 말라는 것이니라. 선사는 마당에 낙엽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잎을 보아라. 봄에 피어나고 여름에 무성하고 가을에 물들고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 잎은 봄을 그리워하며 떨어지기를 거부하느냐? 아니니라. 때가 되면 흘러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거늘 사람만이 흘러가야 할 것을 붙들고 서서 고통받느니라. 도명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내가 스스로 찾아야 할 답이니라. 고민이 많은 사람은 대부분 세 가지를 버리지 못하고 있느니라. 지나간 후회, 오지 않은 걱정, 그리고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 이 세 가지가 마음의 짐 중에 가장 무거운 것들이니라. 새 한 마리가 가지 위에서 지저귀다 날아갔습니다. 도명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스승님, 그 세 가지를 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버릴 수 있습니까? 버려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막상 생각이 떠오르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해안선사가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민이 떠오를 때 그것을 힘으로 억누르려 한단다.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더 선명하게 떠오르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민을 잊으려고 술을 마시고 바쁘게 움직이고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눈다. 그것도 결국엔 고민을 뒤로 미루는 것일 뿐이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님? 버리는 것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알아차림으로 하는 것이니라. 선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도명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첫째, 고민이 떠오르거든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아라. 아, 내가 지금 이 걱정을 하고 있구나 하고 이름을 붙여주어라.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고민은 너에게서 조금 떨어지느니라. 둘째, 그 고민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구분하여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당장 작은 것 하나만 실행하면 되고,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자리에서 내려놓으면 되느니라. 셋째, 하루에 딱 한 번 고민을 적어 보아라. 머릿속에 맴도는 것들을 종이에 꺼내 놓으면 그것들이 훨씬 작아 보이느니라. 마음속의 짐이 바깥으로 나오면 더 이상 마음 안에서 크게 자라지 못하느니라. 도명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스승님,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잠 못 이루다가 마당에 나가 달을 바라보며 나는 지금 어머니 걱정을 하고 있구나 하고 중얼거렸더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렇지.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이니라.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실천이 마음의 무게를 줄여주는 첫걸음이 되느니라.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도명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민을 버리면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걱정을 내려놓으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붙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해안선사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도명아,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가장 큰 착각이니라. 걱정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니라. 걱정은 사랑이 아니니라. 걱정은 두려움이니라. 도명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 걱정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니라. 사랑은 상대방을 믿고 그가 스스로 살아갈 힘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걱정은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것에서 오느니라. 내가 혼자서는 안 돼. 내가 계속 지켜봐야 해. 그것은 사랑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집착이니라. 그러나 스승님, 걱정이 전혀 없다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이니라. 걱정이 아예 없는 사람은 없느니라. 그러나 걱정을 하되 그 걱정이 나를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되느니라. 흔히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세 가지가 있느니라. 선사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말했습니다. 첫째, 걱정을 많이 할수록 문제가 해결된다는 착각이니라.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느니라. 행동만이 문제를 해결하느니라. 둘째, 내가 고민을 놓으면 나쁜 일이 생긴다는 착각이니라. 고민이 나쁜 일을 막아준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느니라. 셋째, 이 정도 고민은 당연한 것이라는 착각이니라.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 사람은 그 무게에 익숙해지고 더 이상 벗어나려 하지 않느니라. 도명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품어온 착각들이 하나씩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덧 저녁 노을이 산 너머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흔들릴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마주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안선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이니라. 도명아, 이런 상황을 만나거든 이렇게 하여라.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니라. 자꾸 내 걱정을 부추기는 사람. 그러다 큰일 나는 거 아냐?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 이런 말로 불안을 키우는 사람. 그럴 때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보는구나 하고 한 발 물러서거라.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 당장 판단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니라.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혼자 끝없이 생각을 반복하게 되는 것. 그럴 때는 딱 3가지만 물어보아라. 이것이 지금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인가?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할 것인가? 바꿀 수 없다면 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3가지 질문이 생각의 소용돌이를 멈추게 하느니라. 도명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오래된 후회는 어떻게 합니까? 몇 년 전 일인데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후회는 2가지 방향으로 쓸 수 있느니라. 하나는 그 기억을 붙들고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기억에서 교훈만 꺼내어 앞으로의 삶을 더 잘 살아가는 것이니라. 후회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니라. 후회에서 배우지 못하고 후회에 머무르는 것이 문제이니라.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루에 딱 한 번 스스로에게 이 말을 하여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나머지는 하늘의 뜻이다. 이 말 한마디가 마음의 짐을 절반으로 줄여주느니라. 도명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찾던 답이 이렇게 단순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가까워 왔습니다. 암자 안에 등불 하나가 켜졌습니다. 그 작은 불빛이 2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해안선사가 그 등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명아, 저 등불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느니라. 그러나 꺼지지는 않느니라. 왜인 줄 아느냐?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느니라.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이니라. 고민과 걱정이 불어와 흔들릴 수 있느니라. 그러나 마음의 뿌리, 즉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것,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그 자체에 발을 딛고 있으면 꺼지지 않느니라. 도명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까지 고민을 없애려고만 했습니다. 고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고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민에 흔들리면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흔들리면서도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군요. 선사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알겠느냐? 예, 스승님. 도명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고민이 없는 상태가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있어도 그 고민에 끌려다니지 않는 상태가 진짜 평화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이니라. 선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민이 없는 것이 자유가 아니니라. 고민이 있어도 그것에 묶이지 않는 것이 자유이니라. 파도가 없는 바다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니라. 파도가 쳐도 바닥은 고요한 것. 그것이 진짜 바다이니라.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도명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수년간 짓눌려 있던 무언가가 소리 없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래 쥐고 있던 주먹을 처음으로 펴는 것 같았습니다. 스승님,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어떻게 이어가야 합니까?
해안선사가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도명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루 3번만 실천하면 되느니라. 아침에 눈을 뜨거든 첫 번째로 하는 일이 걱정이 되지 않게 하여라. 눈을 뜨자마자 오늘 감사한 것 하나를 떠올려라. 단 하나면 충분하니라. 어제 밥을 먹었다는 것, 오늘 숨을 쉰다는 것,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라. 낮에 고민이 떠오르거든 잠깐 걸음을 멈추어라.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아라. 그리고 속으로 말하여라. 이것은 내 생각이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하니라.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내가 잘한 일 하나를 기억하여라. 잘못한 것 말고 잘한 것이니라. 아무리 작아도 좋으니라. 그것으로 하루를 닫아라. 하루 5분이면 충분하니라. 그 5분이 쌓이면 마음의 무게가 달라지느니라. 도명이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고민을 없애려 하지 않고 고민에 묶이지 않겠습니다. 흔들려도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선사가 도명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꾸준함이 전부이니라.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지 말아라. 봄비는 소리 없이 내리지만 결국 온 산을 적시느니라. 그날 밤 도명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가 눈을 떴을 때 처음 한 일은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을 바라보며 조용히 두 손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안선사와 도명을 통해 배운 가르침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고민의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손에 없는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둘째, 버리는 것은 힘이 아니라 알아차림으로 합니다. 고민이 떠오를 때 거부하지 말고 이름을 붙이고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내려놓음입니다. 셋째, 걱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믿음에서 오고 걱정은 두려움에서 옵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집착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넷째,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작은 것 하나를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으십시오. 다섯째, 고민이 없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고민이 있어도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파도가 쳐도 바닥이 고요한 바다처럼 흔들려도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사십시오. 여섯째, 아침 감사 하나, 낮에 잠깐 멈춤, 저녁에 잘한 것 하나. 이 세 가지 작은 습관이 마음의 무게를 바꾸어 줍니다. 지금 이 순간 고민이 많아 지치신 분들께 전합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래 혼자 짊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만 손을 펴십시오. 쥐고 있던 것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두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시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